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신 우리 캐프틴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추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나요? 한국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는 이제 고향에 일부러 가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재미있는 프랭카드가 걸려있는 그림 한 장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불효자는 옵니다. 사실은 불효자는 웁니다인데 그것을 패러디해가지고 불효자는 옵니다 라고 바꿔서 이번 추석에 부모님 뵈러 내려오면 오히려 불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모두들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그리고 가족들과 보이스톡이나 혹은 영상통화로 연락하면서 아쉬움을 달랬을 텐데요. 한국에 계신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어느덧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을 시작하는 첫 주, 어김없이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옆에 앉은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죠. 10월 한 달도 우리 잘 해봅시다. 시작. 10월 한 달도 우리 잘 해봅시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대로 자리에 서신 채로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순영기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심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지만 우리 간절한 기도와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회복이 되어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팬데믹 사태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을 경험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찬양하고 높이는 삶이 되도록 역사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한인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더 말씀에 깨어있고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찾고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선교 사역에 열정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공부하는 목사님 또한 모든 매트릭 학생들과 중고 청년들의 건강과 안전과 지혜를 주셔서 오직 주님 붙잡음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으로 힘들고 지친 저희들이 영혼의 성령의 단비와 말씀의 위로만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 될 것을 믿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모든 것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다같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말씀 가지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사역하는 중에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선교 보고를 했을 때 안디옥 온 교회가 기뻐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고 또 성도들 대부분이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이다 보니까 이방인이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 복음을 듣고 갖게 된 그런 구원의 확신이나 또는 구원의 감격이나 기쁨에 많은 혼란을 주게 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동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던 바울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친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구원과 관련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정립하고 또 확증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면서 또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자들, 곧 사도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구원론에 대한 권위 있고 정확한 답변과 입장을 물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하는 이 구원론의 문제는 잘못 가르치거나 또 잘못 믿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자 아주 신속하면서도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신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사역이나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잘 다루어서 바르게 정립하고 해결해 나가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권위,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에 우리가 가장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성경에 입각해서 교회를 잘 지도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총회라든지 또 한 교회로 보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부터 의견을 들으면서 질서 있고 은혜롭게 세워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캐피탈 한인교회가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라도 그 믿음에 서로 차이가 있고 또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또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 공동체도 그들 사이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갈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물며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나 또는 입장차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대신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온 교회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질서 있고 은혜롭게 그 문제를 다루고 또 풀어갈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회자를 중심으로 질서 있고 은혜롭게 그 문제를 잘 다루고 또 잘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안디옥 교회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그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아멘. 자, 안디옥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주장을 예루살렘 교회에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나요? 5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도 아직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이 구원론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 정립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이 구원의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임이 교회사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모임이 되었는데요. 이 사도와 장로들의 이 모임은 교회사에 있어서 최초의 교회 총회가 되었고 구원론의 문제가 바르게 정립돼서 이제 교회 이후로 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구원과 관련된 잘못된 주장 또는 이단들에 대해서 바른 복음과 잘못된 복음을 구별하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성경적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는 아주 역사적 결정이 이루어진 모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씀의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주심으로 구원론에 대한 바른 진리가 교회 가운데 확정되고 바르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라는 외적 증거나 율법을 지켰다는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노라. 이것을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전했던 복음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원에 대한 바른 복음이 전 교회적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하면서 전했던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이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니라. 아멘. 이 사람, 여러분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 정확하게 확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우리 신앙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하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만약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결정되지 않고 바리새파 신앙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결정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다 이단이 되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될 거고 율법의 목록이 담긴 리스트를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해도 되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좀 된다 싶으면 마음의 안도감을 갖고 또 잘 안 된다 싶으면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지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이 아닌데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붙들고 아마도 헛된 열심을 우리가 내고 있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인이 받았던 그 육신의 할례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주어졌습니까? 육신의 할례는 유대인 남성이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그 할례 예식인데 이것은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냄으로써 나의 육신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육신의 할례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이제는 육신의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떤 표식이나 증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그 마음에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로 산다라는 그 믿음이 곧 마음의 할례요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고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기준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을 만큼 율법의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안 되고 실패하면서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누구를 믿으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도 그리고 율법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뭐예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심으로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요.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나는 죽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에 다른 것을 더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습니까? 제가 방송이라 듣지는 못하지만 아마 다 대답하셨을 겁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을 겁니다. 대답은 다 잘 아시죠?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신을 잘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오늘 죽어도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질문에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대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4명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머리로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답도 곧잘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느냐고 대놓고 이렇게 물으면 그 질문 앞에서 하염없이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고 물으면 작아지고 확신 있게 대답을 못하고 주저하게 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불변의 진리요 한치의 오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인류의 역사와 또 내 삶에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군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읽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습니다. 그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예수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확신을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확실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런 강조의 표현을 써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이렇게 확실하고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얻었고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니면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완료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이 틀림없이 우리의 사실로 확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 말이면 확신을 갖지 못해도 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신을 갖고 나만 보면 부족하지만 나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내가 믿는 주님을 보면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오늘 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나는 아직 너무 믿음이 약해서 확신을 못하겠어요. 나 같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게 너무 외식적인 것 같아서 저는 아직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은 나는 믿음이 적다라는 이런 표현은 겸양의 모습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본받을 만한 큰 믿음을 가진 분에게 당신은 정말 참 믿음이 대단합니다. 믿음이 참 좋으시군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예, 그럼요. 내 믿음은 큽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 믿음은 대단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10이면 10사람 멀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음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게 보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게 가짜면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보석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다이아몬드가 많이 났는데 아무리 큰 다이아몬드처럼 보여도 그것이 가짜면 누가 그것을 가지고 싶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진짜 다이아몬드라면 모두가 다 가지고 싶고 또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불변의 진리요. 그리고 우리가 의심 없이 붙들어야 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하나님 앞에서 따져보고 확인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가짜 믿음 100년 가지고 있어도 구원 얻는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약한 믿음이라도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를 기억하시죠?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짧은 순간에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 믿음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매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기를 했습니까?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구원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귀한 일이지만 오래 믿었다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직분으로 섬겼느냐? 참 귀합니다. 하지만 받은 직분에 따라 구원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어떤 직분을 받고 믿음 생활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어떻게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무엇으로 나무를 압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좋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좋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지고 예수님께 꽉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는 정확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긴 하는데 열매 맺는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열심,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내 열심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든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든가요? 안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기준이 갈라디아 2장 20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완벽해져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내가 살아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또 내 마음을 찢으며 날마다 회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은혜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자아가 다시 살아나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로 깨끗하게 함을 받으면서 더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 가운데서 내 믿음이 겉으로 보여지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열매가 있는 진짜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복음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례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늘 점검하면서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작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나의 구원의 주로 믿으며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내 삶의 목표이시고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자, 드려진 헌금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주장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주님을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확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심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 손 모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던 아이처럼 헌신하는 손길들, 작은 일에 감사하며 범사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마음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다른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아 외국에 있어 돌아보지 못하는 한국의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위해 늘 기도할 텐데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쁘고 평안한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생업을 위해 일하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육하는 부모들, 또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모두에게 이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이겨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오병이어 사역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파일 지역에 계신 우리 이민모 선교사님, 강미화 선교사님 통해서 또 파일 지역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고요. 또 단운 지역에서는 우리 이한범 선교사님과 조가영 선교사님 통해서 또 이웃들에게 사랑의 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난주까지 총 93,100란드의 그 사역비를 들여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복음과 함께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또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또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1년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9월 달까지 해서 구약이 다 맞춰졌고 10월 1일부터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신약 성경의 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혹시 구약을 읽다가 중도에 또 포기하셨거나 또 계속 진행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약 성경이라도 올 남은 1년 동안 다 완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이라도 통독을 하신 분들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소정의 상품을 준비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또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이니까 또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결정하셔서 또 신약 성경 내가 올해 통독해 보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성경 읽기를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최민영 집사님 어머니께서 또 수술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허리가 좋지 않으셔서 또 2번에 걸쳐서 큰 수술을 앞으로 받을 예정인데요. 우리 최민영 집사님께서
10월 초에 한국에 들어가셔서 또 어머니 위로하고 또 옆에서 돌보시기 위해서 또 다니러 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또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또 수술 이후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또 간섭해 주셔서 또 완쾌될 수 있도록 또 수술이 잘 이루어져서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매트릭 수험생들 또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2달 동안 이제 곧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긴 기간 동안 건강 잃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시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매주 수요일 우리 가정예배 날이죠.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족이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들과 소통하면서 또 가정이 더욱더 또 은혜롭게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한 날을 정하셔서 꼭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코로나 이렇게 락다운이 1단계로 낮아졌지만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활동이나 또 밀접 접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은 더 높아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개인 위생이나 방역에 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또 건강 잘 돌보시고 또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건강하게 우리 교회 예배 시작할 때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대한 준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교회가 지금 교단과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 다시 현장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그 교단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 현지 교회가 미팅을 갖고 그 이후로 또 우리 교회와 미팅을 가져서 언제 시작할지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또 모든 준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현지 교회와 저희 교회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모이고 또 방역하고 이런 일에 잘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하고 또 서로 축복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캐프턴 한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역지에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이 땅 아프리카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10월 한 달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